될 때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 일인지 우리가 알 거예요. 누군가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나를 지지해 준다. 이것보다 더 좋은 기분이 있을까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나는 당신과 같은 생각입니다 라는 의미로 나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감사한 일이 또 없을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나와 함께하는 그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고 능력 있으신 분이고 귀한 분이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또 느끼게 된다면은 그거는 어디다가 진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뿌듯하며 감사하며 힘이 되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래?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무엇 한다고 그런지 아시죠? 마지막 절 맨 끝에 보시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그거로 뭐 더 필요하신가요? 뭐가 거기다가 더 더해지면은 완벽할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요것만 더해지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은 한번 우리가 그 의논을 또 해봐도 좋을 것 같은 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거로 게임 끝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9절 28장 20절에서 그 구절로 마무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시작할 때부터 그 말씀이 선포되고 시작했던 것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이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이 뜻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시느니라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 그게 마태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선포하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쭉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시는 것 같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후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온전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배드릴 때만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전도할 때만 함께 있을 것이다. 찬양할 때만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를 만나세요.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게 10절 말씀이세요. 갈릴리, 그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서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나를 만나자고 전달해 다오라고 두 마리아에게 전하시죠. 근데 그 전에 7절에 보면은 무덤을 이제 찾아간 이 여인들에게, 동일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가 뭐길래 왜 갈릴리로 그렇게 가라고 그러시는 건지, 그거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잠시 짤막하게 볼 텐데요. 자, 어쨌든 갈릴리로 가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조금 이상한 느낌이 안 드시나요?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다오라고 이 두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만큼도 와닿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털어놓으셨고, 그리고 이 피, 이 떡,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성찬식을 하면서 했던 그거를 하시면서 그 사랑을, 깊은 사랑을 그렇게 패셔널하게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겟세마네로 제자들하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거의 죽음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죠. 제자들이 다 본 거죠. 그랬는데 이제 잡힌 후에 어떻게 되죠? 빨개 벗고 도망갈 정도로 옷을 던지면서, 누가 잡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잡았을 때 벗어 제끼면서, 그러면서 도망갈 정도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는 장면인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다오 말씀하세요. 누구들에게요? 내 형제들이래요. 예수님 이거 조금 십자가에서 너무 쇼크를 받으신 거 아닌가? 내 형제들? 이게 배신자들인데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진짜 망할 녀석들 아닌가요? 내가 3년 반 동안 삶을 나누고 기적을 보여주고 생명을 보여주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이런 기적을 보고 나를 그렇게 믿겠다고 자기네들이 그 잔도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우리 다 죽자 했던 이 제자들이 나 몰라라고 도망갔는데, 살아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들에게 전해다오. 예수님, 이거 I don't understand. 그런 느낌이 오는 듯해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면은 혼찌검을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한 번은 이 녀석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나를 배신을 때려 하면서 한 번은 그냥 하셨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거 아닌 것 같은데,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거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16절 한번 보시면, 오늘 17절 보시면은요, 16절부터 볼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제는 배신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갈릴리로 가라 그러니까 11 제자가 갔대요. 왜 11 제자인지 아시죠? 그죠? 한 놈은 나가서 이제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놈이 남은 거예요. 근데 다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랬으면은 이쯤 되면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를 예배했대요. 그런데 다음 말이 재밌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 제자 중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우리가 헛것 보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우리가 막 원하는 걸 보니까 상상력이 넘쳐가지고 보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기가 막히죠. 이쯤 되면은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나를 배신한 너희들을 내가 다시 한번 품으면서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내 코앞에서 나를 또 의심하냐? 됐어, 이제는 끝. 이게 정상 아닌가요? 이렇게 하셨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이 의심하는 제자들을 품으세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너희들 혼날 줄 알아? 너희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배은망덕하니 뭐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오늘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일을 보고 계시고 모레도 보고 계시고 이제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어떤 변화가 이들에게 일어날 거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의심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단 한마디 아쉬운 말씀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이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며 이 변화된 11 제자를 통하여서 어떠한 변화가 이 세상에 오게 될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냉장고가 고장나면은 냉장고 고쳐 쓴대요. 테레비가 고장나면은 옛날에는 막 이렇게 툭툭 치고 그러면 쫙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고쳐 쓰고, 그죠? 자동차가 고장나면은 우리 버리지 않죠. 새 차 사지 않죠. 고쳐서 탑니다. 사람은 그러는 거 아니래요. 그 기준으로 볼 때,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엄청난 실수와 실패를 지금 다시 한번 실행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어디를 믿겠다고, 부활 후에도 예수님을 의심하던 이들을 어떻게 믿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실수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변화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의 놀라움도 없이 제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에 와서 이런 변화를 봤어요. 이 정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요, 아주 잔잔한 변화지만 이런 변화가 우리 첼티넴 교회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주 완고하시던 성도님이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오셔서 아무도 모르게 섬기고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와, 인사도 안 받아주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섬겨주시고 이제는 손도 잡아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제 웃음도 띄워주시고 그런 변화를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누구도 못 말리던 그 완고한 고집이 있던 분은 이제는 잔잔하게 변화되어서 주님께 나오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우리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40년이에요. 40년, 그죠? 40년 PCA, 첼티넴 PCA,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하면은 이제 장로교 중에서도 전통 장로교죠. 장로교 전통 장로교회가 뿌리가 제일 깊은 데가 필라델피아, 조지아, 필라델피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조지아인가요, 거기가? 근데 좌우지간 여기는 장로교회 고장이라고 해가지고 바뀌지 않는 그런 곳이죠. 첼티넴 장로교회도 이 전통의 PCA 교회인데 전통교회죠. 40년 된 전통교회예요. 그런데 저는 이 전통교회에서요 11시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우리 전통교회 성도님들께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자라는 데 동의해 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불편함을 그냥 품으시면서 감수해 가시면서 일찍 예배를 드리시면서 메인 시간 11시 때, 그죠? 그 예수님이 가장 진하게 나타나시는 그 시간, 그죠? 그때를 내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다음 세대가 뭐 숫자가 더 많고 그랬으면은 에이 뭐 밀려나기도 하는데 이거 못하나?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서너 명, 5명 앉아있을, 어쩔 때는 3명 앉아서 예배 드린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브리지 예배를 위해서 이 사람들 세워야 된다
하면서 우리 전통교회가 그런 엄청난 그런 변화를 이끌어 주셨어요. 필라델피아에서 그렇게 한 교회가 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한번 해주세요.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런 교회가 또 어디 있는지. 필라델피아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미국 전체를 한번 통해서 한 5교회 안에 드는 교회들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이거를 했었거든요.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알아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이게 유지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러는 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셨거든요. 그런 쉽지 않은 변화를 전통교회에서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여러분들의 헌신과 배려와 섬김과 그 불편함을 감수하실 때 그 덕에 이어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제가 오늘 결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예배에 오시는 분 여기 거의 안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오시지 않으시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열매가 지금 보이고 있어가지고 1년 하고 1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매가 점차 보이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의 배려와 기도 그리고 헌신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연결돼 가면서 거기서 열매가 아직 완전하게 익지는 않았지만 그게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변화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변화 가운데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변화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9절 20절에 보시면은 가서 뭐라 그러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크게 이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 세례, 가르침, 지킴, 이 세 개가 나오는데요. 세례가 뭔지 아시죠? 세례는요, 나의 삶이 변했습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었고, 이전에 있던 모습은 죽었고 새로운 모습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publicly declare 하는 게, public에서 드러내는 게, 선포하는 게 그 행위가 세례였어요. 이거는 목숨과 맞바꾸는 정도의 그 역할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올 때, 유대교로 들어올 때 할례를 했었어야 되는데 할례를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주던 게 세례였습니다. 그 세례의 컨셉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선포할 때, 그 변화를 말할 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며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죠?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왜 가르치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시고 가르치고 할 때 뭐죠? 나의 모습을 바꿔가겠다라는 것이죠. 몰랐던 것 알아가면서 거기에 맞추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지키게 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죠. 지키는 것은 무엇이죠?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에 적용하여서 변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 세례,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지키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변화입니다. 변화.
그 마태복음이 마무리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게 변화예요. 변화. 여기서 우리가 세례 주는 거, 성삼위일체 이러면서 지상명령하면서 막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은 변화. 그것을 이루어내라. 어떤 변화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바뀌는 변화. 그죠? 거룩한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거기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선포해라. 내가 예루살렘 성 이제 장악한다. 그걸로 와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기득권 세력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갈릴리로 나가세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이방인들과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오픈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내어놓은 유대인들이 살던 곳이에요. 갈릴리는 크게 북갈릴리와 남갈릴리로 나눠져 있는데, 남갈릴리에는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죠?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제 낚시, 물고기 잡고 그러고 거기서 제자들 다 부르고, 이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이렇게 못 배운 도시, 그리고 이렇게 안 좋게 취급하던데,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인가 거기를 보시면은요,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갈릴리. 우리 장로님이 확인하시는데 저도 지금 헷갈리거든요. 마태복음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에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 사람들 그냥 사마리아 취급하던 그런 곳이 이 갈릴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글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면요, 예루살렘은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는 모든 족속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말고 우리는 갈릴리로 가자 그러신 것은, 거기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거기서 출발할 거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는 것, 변화였죠. 두 번째 변화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변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절 보시면은 아직도 의심하더라. 그러나 이 11 제자들이 곧 모두 순교하는 자리로, 요한만 빼놓고 모두 순교를 하는 그 자리로 나가요. 순교를 하려면은요,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것은 눈꽃만큼의 의심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맞죠? 그죠? 내가 무엇을, 나의 신념과 내가 믿는 것, 믿음 이런 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확신, 내 생명보다 더 큰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변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은 오던 곳에서 가는 것으로 바뀌는 변화예요. 이때만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일정 지역으로 매년 모였어야 돼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는 가서, 19절이죠.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세요. 일로 올 필요 없어. 여기 오라 그러지 마. 와 봤자 이 기득권 세력은 그 사람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거야. 어차피 올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가, 너희가 go, 영어로 보면 go 그러고 있어요. go, 너희가 가서 그들을 환영해줘. 우리 태신자 작정했지 않습니까? 태신자 작정하셨으면은요, 그들을 향해서 가시는 것까지도 한번 노력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태신자 이거 쓰신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김성수 목사가 이 이름 석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해서 간절함이 비교하지 못할 만큼 더 크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세요. 우리 10월 9일 날 여기에 오세요라고 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미 있기 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가가지고 그들 연락하시고, 야, 오늘 내가 점심 한번 쏠게. 점심 먹으러 어디로 와. 또는 맛있는 거 사가지고 일터 찾아가시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은, 목사님, 제가 적은 태신자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요즘은 카톡이 못 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카톡으로 찍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기억이 나고 너를 생각할 때 내가 잊을 수가 없어서 너를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게 가족, 자녀, 부모는 반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는 것에서 이제는 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오는 것에서 가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변화를 이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 일들을 내가 백업해 줄 거야. 내가 힘이 돼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 이끌어 줄게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로 오셨고요, 임마누엘로 마무리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변화예요. 변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생명의 변화, 구원의 변화. 그렇죠?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실 때 우리 찬양하면 하나 부르면 좋겠는데요. 변화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우리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죠. 우리가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변화를 일구어내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은 바뀌지 않습니다. 전통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살아있는 것은 항상 성장하며 변화하며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통 좋습니다. 근데 그 전통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을 붙잡고요, 나머지는 다 바꾸면 좋겠어요. 그 누구예요? 그 정주영, 그쵸? 현대 그 사람이 아내와 자식만 놔두고 다 바꾸라 그랬다면서요. 참 복음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나머지는 다 바꾸면서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가는 우리 첼트넴 공동체가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